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모두 맡겨놓고 참 안식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심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으면 좋으련만,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로 임재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면은 술래를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1부터 100까지 마음으로 세고 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숨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 숨으면 반칙입니다. 반칙한 친구는 다음 판에 뭘 해야 됩니까? 술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잘 숨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숨어 계실 생각이 없는데 인간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에 계셔서 우리가 못 찾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숨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로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욥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함을 알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와 천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셨습니다. 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보고자 한 용감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욥이 찾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있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두려운 고난의 순간 그것은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의 보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앞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축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불이 무섭게 이글거립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어찌어찌하여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엘리야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앞에 실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왕 168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이적이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조용히 속삭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며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지를 선물로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요구를 외면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숨기신다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숨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숨기셨을까요? 교회 증언 3권 42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께서 그들 앞에 제시하는 진리들을 그릇되게 사용할 것이기에 상징과 표상 아래 진리의 명백성을 숨기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는 것도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494페이지입니다.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곧 인간으로서 그분에게 닥쳐올 굴욕을 보고 그분을 판단하였다.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가마에 굴복시켰을 때, 나를 성령의 가마에 굴복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계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어떻게 할 때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가마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가마에 굴복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욥기의 구절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거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다음 10절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에도 우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방식에 적응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로운 방식으로 단련하십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이 단련의 기간에, 하나님을 찾는 기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이것은 이사야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기는 하신데 하실 것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유한한 인생에게는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사 그 백성을 구해 주심을 확신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결이와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 제가 방에 가서 숨습니다. 제가 방에 숨으면 결이가 와서 찾습니다. 물론 정말 쉬운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살짝 어디에 숨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이가 저를 발견하면은 어떨까요? 결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좋아서 막 깔깔깔 웃습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 먹고 숨으면 결이가 저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제가 마음 먹고 숨으면은 일주일도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안 걸리게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이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같은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같은 곳에 숨어 있으면 결이가 시시해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결이와 저는 이런 놀이를 통해 부자 간의 정과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르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부르짖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숨어 계시는 줄만 알았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